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럴 때 함께한 사람이 이제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또 동역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거기 2절 3절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것은 이제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는 헤롯의 관리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관리, 구사의 아내, 그리고 수산나, 또 여러 여자, 그들이 자기들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주님의 도움만을 우리가 받아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드린다는 기사를 볼 때 좀 약간의 우리 인간의 그 좀 체면이 좀 세워지는, 와, 우리도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전하셨다는 거예요. 겨우 이렇게 힘써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주께서 입을 열수록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입을 열면 열수록,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 줄수록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랬어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일할 거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제 일할 게 있지. 그 나라는 더 이상 뭐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나라에서 좀 쉬는 것을 목표로, 자꾸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쉬는 거 자꾸 쉴 자리 자꾸 찾지 말고 이 땅에서는 좀 심해지나도록, 그러면 80년이니까 이제 뭐 한 50년 남았나요? 30년? 이 땅에서는 좀 일을 좀 많이 하시고 두루 좀 다니는,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 나라 가서 쉴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부터 쉬면 또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재물이라는 게 자기의 그 생각을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에 속해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도움을 받으셨어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오병이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칠병이어도 4,000명, 칠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시고, 사실 따지면 지금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있죠.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분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헌신된 자들의 재정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이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굳이 뭐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면, 이거는 결국은.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생이 빛나니까. 그참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고귀한 목적을 주셔서 그거를 수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으로 우리의 생을 빛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 뭐 취직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큰 회사에서 나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그게 뭐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까? 날 뽑아가지고 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면 목사님 또 교회에서 우리 일 시키려고 저러시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저 전도팀 들어오라고 그러고 선교팀 하라고 그러고 조장, 교사, 아니요, 나 그런 거 시킬 마음 없어요.
저는 절대 지금까지 제가 근 40년 사역을 했나? 그럴 때 누가 뭐 싫다는 사람 제가 처음에 한두 번은 설득하지만 그 다음에 강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일이 좀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하다못해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것 때문에 목 쉬어가면서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내가 부탁하는 마당에서 그러면 그 일이 장관보다도 못한 일인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교사 일이라든가 조장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어라. 너희가 뭐 직장을 다니든 뭐 학교를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제자를 삼어라. 제가 이번 주에 우리 BBB에서 열심히 일하는 형제를 만났는데 직장생활 굉장히 힘들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제자들을 삼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에 달란트라는 게 이제 써먹는 사람 있고 땅에 묻어둔 사람. 그걸 우리가 보면서도 자기는 묻어놓고 있는데도 쓰고 있는 줄 알아요.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지금 달란트를 지금 이제 2달란트 만들었고 이제 3달란트 이제 한 10년에 1달란트씩 만든다면 3달란트, 4달란트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취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나를 대기업에서 또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뭐 주민들한테 나 일 시키려고, 나 부담 주려고 국회의원 시켰구나. 그 애라 다들 당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주님의 일을 하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지냈다 이러면 이거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아니 부끄럽기보다는 약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형태는 물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형태는 내가 안 하는데 한테 뭉쳐서 퉁쳐서 결국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 제가 학생운동 간사로 할 때 뭐 음성이 들려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컷 20년을 일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아유 뭐 조장 좀 하세요, 교사 좀 할 때 아유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에이 뭐 안 나가. 형태는 그래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배우질 않으니까 뭐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뭐 좀 할 때 안 하면 수련회 갑시다 하면 남들이 2주간씩 성경 한 5권씩 막 공부하는데 그거 안 가면 결국 자기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꾼이 뭘 알아야 뭐 할 거 아닙니까? 의사도 뭐 10년 11년 해야 뭘 두고 그래도 오진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환자를 고칩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주님도 얼마든지 지금 뭐 돈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에 저 무슬림 15억이 기다리고 있고 인도 땅에 10억의 힌두교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 아시아에 5억의 불교인이 기다리고 당장 중국에 15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이라도 마음 먹으면요 천사 보내서 그냥 헥 그러면 다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고 가라,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 말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신 주님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물을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이 뿌리로 나가서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 새들이 딱 먹어버렸고 바위에 떨어지니까 조금 싹이 날려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결실을 맺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그거야 뭐 우리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뭐 예수님이 시간이 좀 한가하신가?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야 저거 있잖아, 씨가 있잖아. 그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서 열매 못 먹고 바위에 떨어지면 그 열매 잘 못 맺어. 그런 얘기 왜 하시죠? 그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이 비밀, 어린 자들은 이걸 알아봐야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비유는 이러하니 하고 1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PBS 할 때 뭐 4절부터 8절까지를 놓고 씨 뿌린 자가 씨 뿌린 이걸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답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니.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냥 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PBS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 다음 거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괜히 막 씨가 뭘까? 막 하나님 말씀이라 나왔잖아요. 여기. 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예. 쓸데없는 에너지 뺏기지 말라.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 그냥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냥 4절부터 8절은 뭐 그냥 넘어가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제 주님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는 뭐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미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거구나. 또 바위는 뭔가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좋아요. 그래서 어유 말씀 참 좋다. 예, 그러나 이제 이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살아계시나 막 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든가 막 이럴 때 자기가 이제 시험이 올 때 그때는 배반하는 자다. 그때는 떠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죠.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예.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해서 그러나 이렇게 목이 씨를 뿌렸으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했으면 당연히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거 그건 물어봐야 됩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왜 뿌렸습니까?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실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말씀은 열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투 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권투 선수들 그렇게 때릴 때 보면 힘이 들어가야 돼요.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얼굴을 맞춘다, 안면을 강타한다 할 때 때리는데 막 힘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탁 문지르는. 권투 하는데 툭 쳤는데 오히려 근질근질한데 이렇게 가려운 거 긁어주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전에 보면 그 타이슨 그 흑인 그 권투 선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한 방만 맞으면 다 쓰러져. 그 우리 뭐 그 빗 맞아도 뭐 중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그냥 뭐 아무데나 쳐도 그냥 다 쓰러져. 왜냐하면 힘이 너무 강하니까. 예. 그냥 이거는 권투 선수가 가서 뭐 툭 그냥 아이고 뭐 근질근질 한 대 더 때려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이 빡 들어가서 확 받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은혜로운 말씀 깨달았습니다. 그 소용없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가서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결과가 뭔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행동을 바꾸고 순종하면 그게 이제 마귀가 패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마귀의 공격과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데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게 5가지였죠. 예. 첫 번째는 아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아예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이 코로나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할까 걱정되는데 기도들 많이 하세요. 아예 뭐 교회를 뭐 나와서 뭘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교회 나와도 조는 사람들. 그건 뭐 집에서 교회 안 나와서 조나. 말씀을 듣지만 그냥 그냥 조나. 결국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졸더라도 한 5분은 그래도 깨어있다 졸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5분이 어디예요, 그거? 이분은 제가 5분 드는 걸 격려하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그 정도로 그래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못 보도록 주일날 요거 딱 펼치고 집에 가면 딱 꽂아놓으면 아주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나오는
이런 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고, 그게 아니라 주중에 이게 막 펼쳐진다 집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마귀의 공격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지하철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저는 지하철에서 이제 이걸 갖고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성경 보는 거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진 않겠지만 스마트폰은 남들이 몰라요. 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벌써 성경을 읽는다. 승리자, 이긴 자의 글이 이만희 말고 이긴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래서 성경을 보는가? 성경은 우리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원천 봉쇄를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말씀의 통로가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수요예배를 나올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PBS를 한다? 그 한국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읽지도 않는데 뭐 연구를 해요. 그것도 한 장씩. 이게 되냐?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던 목회자들이, 아니 성도들이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해. 과연 되냐?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PBS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 듣죠? 예. 그래서 힘들어도 따라가야지 언제까지 거기에 맞춰요. 거기까지 맞추면 한 달에 한 반장 하면 아마 이 교회 딱 맞는 데일지 모르죠. 그럼 이제 힘들어도 빨리 이걸 쫓아가야 어느 순간 자기도 PBS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공동체 유익이가 아닙니까? 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고 억지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뭐 이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 공부한다. 혹시 또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디서는 자기들이 이단이야 내가 보기엔. 아니 성경을 연구하는 게 어째서 이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 하는 것도 이제는 좀 슬슬 벗어나서, 아니 일주일에 한 장 하는 거 이제 일주일에 2장씩 하고, 빨리 66권 이거 언제 끝낼 거예요? 이거 주님 만나 뵙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아예 못 듣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본다. 이거에 두 번째로는 외적인, 아까 얘기한 그 기쁨으로 받으나 13절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기가 이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보통 이제 어려움 당하면 뭐 하나님 살아 계시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아니면 어떤 병에 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던 무슨 시험이나 뭐 결혼, 또 무슨 직장 뭐 하여튼 이런 거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이제 이 신앙적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예. 사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은 신락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을걸요. 시련과 역경은 원래 기본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과연 이걸 어떻게 이기나, 고난과 시련, 역경은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뭐가 되어 있어요?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예. 뿌리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련과 고난은 경건의 뿌리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경건의 뿌리. 예. 우리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이거 있죠. 나도 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더라고. 용비어천가에 나온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그거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람 대 뿌리로 싸우는 거야. 바람. 그러니까 이 시련 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성경에 대한 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같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신앙에 좋은 친구들의 영향을 계속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막 이런 또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런 걸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5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이제 아예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좀 들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기도 안 들어져 막 시련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회의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좀 내적인 건데 14절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는 염려죠. 염려. 근데 우리는 이 염려는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염려를 자기 성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좀 안다라는 사람들은 이걸 염려를 성격적으로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소심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우리의 목자고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우리의 목숨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혹시 우리 확진 걸려서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죽으면 죽는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천국 가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내 생이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염려가 됩니까? 내 생이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염려가 자꾸 있다는 건 불신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염려로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염려를 마귀가 주는 줄 알고 염려가 올 때 바로바로 끊어내셔야 돼요. 예. 내 마음에 염려를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는 우리 빌립보서에서 우리 했죠. 빌립보서 할 때 제가 자세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다. 염려와의 그 천적은 뭐냐면 기도라고 돼 있어요. 기도. 아까 그 실현은 뿌리고 염려는 기도고. 다만 제가 그 빌립보서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늦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가 들어오면 시컷 염려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을 그것은 결국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들어올 때 이미 이건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사람 몇 초라고 그랬죠? 몇 초 안에? 네, 3초 안에 이 염려를 바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는 여러분 그 담배불이 커져서 점점 돼서 이게 산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불을 보는 순간 꺼야지. 담배불 요것도 불이라고 요게 귀엽다. 네. 물론 이제 귀엽다고 할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에 담배불 요게 뭘로 어떻게 큰 산을 태울까?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팍 밟아야죠. 염려의 속성이 그래요. 마귀가 그걸 통하여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그 시컷 한 1시간 2시간 염려한 다음에 그때 가서 기도하면 이게 꽉 차갖고 이미 산불 나면 그때는 끄기 어려워요. 담배불은 이런 걸로 그냥 탁 부면 꺼지잖아요. 근데 산불 이걸로 끌어갑니까 여러분들? 산에 불 나서 들고 가요? 끌어가자. 담배불일 때 우리가 기도도 자기의 염려가 어떻게 하여튼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염려가 떠오르면 바로 기도로 그걸 없애야지. 그걸 뭐 이래서 난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면 뭐 먹고 살고 코로나 걸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벌써 걸린 사람 많을 거야 속으로. 이 코로나 걸리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거 그럴 때마다 주여 제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죠. 모든 문제를 다 기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울증 걸려 다. 현대인이 웬만큼 다 있지 않나요? 우울증. 그거 원래 걸리게 돼요. 그 사람이 막 오락내락 기복이 심하고. 그거 왜냐하면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들쭉날쭉한 사람들이 우울증도 들쭉날쭉하는 거죠. 정서가 딱 안정되게 됐어요. 기도는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도 빌립보서 그때 할 때도 알았는데 또 지금 까먹었는지 몰라요. 이 공식은 늘 잊어버립니다. 다시 또 염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아예 이렇게 우리도 그 한 달에 뭐 공과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뭐 자동차 막 이런 거 만약에 있다면 한 12가지가 된다. 그 일일이 내려고 하다가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자동이체. 자동 납부를 시켜버려 그냥. 한 5가지가 되든 6가지 되면 자동 납부시키면 대학생들 잘 모르겠죠 이런 건. 자동이체 같은 거 하나? 그거 착착 그러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염려가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모르게 늘 와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기도를 딱 내 생에 내 이제 하루의 생에 딱 중심 위에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7시 제가 1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딱 기도하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기도함으로써 이제 내가 필요한 거 간구함으로 하나님 응답, 기도 응답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염려 생각지 못한 내가 알고 봤더니 별의별 거 염려하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기도 딱. 그래서 제가 20분 30분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기도할 것만 뭐가 되게 해주시고 뭐가 간구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딱 하면 내 인격도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에 붙은 욕심을 끊게 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인가는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요. 그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허영을 내가 붙잡고 있구나.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게 안심한 거예요. 자동이체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뭐가 네 번째인지 알죠? 네. 재물. 네 번째는 재물. 요건 나올 줄 알았죠, 우리가. 내 신앙생활 할 때 좀 방해할 거.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거. 재물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돈 때문에 신앙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에 집중하다 보면요, 재테크 막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말씀에 관심은 아무래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자꾸 얻고자 하면 내 주의 영혼을 얻고자 하는데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무튼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되죠. 보통 돈을 좀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 좀 잘 사주고, 또 주위 사람들 선물 잘해주고. 요즘 보니까 저도 이번에 좀 받았는데 몇 사람한테 뭐냐면 요즘은 이게 있어요. 이제 카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타멘탐스 뭐 이런 데서 뭐 2잔에다가 뭘 하나 케이크를 하나 드시오 뭐 이러고, 이번에 좀 그런 거 제가 좀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거 나눠줘. 뭐 받으니까 뭐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런 거 받으면 여러분들 서로 조장들 좀 쏴요. 그런 것도 좀 이런 거 서로들 하고, 또 목사들도 좀 해주고, 또 성도들 서로 해주고,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자꾸 돈을 쓸 줄 알아야 돼. 또 여러분들이 무슨 구제 같은 데도 좀 돈을 쓰고, 우리가 양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마음들, 또 우리 뭐 선교, 헌금 뭐 이런 거, 또 이제 우리가 요번에는 좀 어렵게 될지 모르지만 뭐 중국 가는 거 이럴 때 분명히 재정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좀 돕고, 또 뭐 대학부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수련회 할 때 보면 항상 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조금 좀 다 도와줄 수는 없죠. 그것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데 돈도 쓰고. 그리고 우리 보니까 수련회, 보통 대학부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끝나는 날은 꼭 치킨 먹거든요. 마지막 날은. 그래서 그 치킨을 꼭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성도 중에 매번 그 치킨은 자기가 꼭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걸렸으니까 난 수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낸다든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대학생들 중에 학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집이 재정적으로. 그럼 그런 것도 좀 모아내서 준다든가. 우리가 방법은 자기가 이렇게 자꾸 돈을 좀 좋아하지 말아야 돼.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을 좀 이렇게 쓰는 모습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에 빠지지 않을까, 재물을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이 재물에 대한 대항은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족이 있으면 이 돈을 사랑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족을 배워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되는 거. 뭐 김치만 먹어 됐어 그 정도면요. 우리 뭐 요즘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17만 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6억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많았나? 한 달에 17만 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 6억이나 된다는데, 그래도 17만 원 이상은 번다. 그럼 또 못 벌어도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해요? 뭐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우리가 그런 좀 지금 이렇게 내가 김치만 먹는 거에 대해서 뭐 남들은 뭐 탕수육을 먹고 뭐 남들은 뭐 갈비, 나는 됐어 김치 먹으면 오히려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고 괜찮아.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죠. 남들은 좋은 집에 살아. 그렇지만 나는 발만 뻗어서 잘 수 있는 곳만 있어도 감사해. 노수인도 있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현재 주어진 것을 자족해야지. 아니 남은 이러는데 나는 뭔가 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자족을, 바울 사도는 그래서 거지였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족을 배워야죠, 여러분들. 자꾸 뭐 남들은 이런데 난 뭔가, 내 차는 왜 이런, 뭐 아니면 차라든가 뭐가 있어. 집 끝없어요.
그리고 자족하고 그다음 평소에 이 성경 구절을 외우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저 신문지사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 보면 다 돈 때문에, 저 중국도 보면 다 돈 때문에 걸려들어가지고 지금도 털면 나올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이 돈 문제. 최근에 우리 뭐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면 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머니의 돈을 뭐 어떻게 되고 뭐 다 그거 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겠다. 딱 마음을 정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구두쇠가 아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며 베푸는 사람. 그리고 요거 제가 제안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 내 통장, 나의 모든 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 이것을 내 자녀들한테 자자손손 넘겨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있는 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나에게 물론 자녀 키울 때까지 다 필요하지만 애들을 이제 공부시키고 막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돈은 내가 쓰다 죽어야 돼요. 제로로 만들 그 대신 책임감을 갖고 청지기로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주위 사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겠다. 그래서 내 재산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지. 제로 만들려면 한참 걸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편하죠. 조금만 쓰면 그냥 제로가 되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걱정이지.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노력은 물론 해야 돼요. 우리가 제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향락.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에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이 재미가 자꾸 너무 들면 그러면 말씀이 재미없죠. 제가 우리 이전에 자녀 교육, 자녀 양육할 때 얘기했죠. 애들을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학원 보내는 거 그렇다고 공부 잘할까요? 제가 터득한 방법은 심심하게 만들어라. 심심하게 하죠. 너무 심심하니까 몸을 비틀고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책을 보게 된다니까. 그때 하면 들어가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그때 항상 그런 너무 재밌으면 여러분 막 그냥 TV라는 데서 너무 재밌는데 공부 수학하라고 하면 합니까? 야 이제 너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자 그러면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할 게 정말 없어요. 그냥 심심해 아주 미치겠어요. 그럴 때 뭐 동화책을 하나 읽어줘도 그냥 재밌어. TV에서 너무 재밌는데 동화책 시시해서 못 들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읽어줘. 너도 읽어봐라 이렇게 되고. 제가 그래서 텔레비전 치우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애 있는 데서는 자기들은 텔레비전 보세요. 야 너 공부해. 그러면 애가 네 이러고 가겠습니까? 더 보기려고 그랬지. 그건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러니까 이 너무 이 땅이 재밌으면 너무 그래서 세상 친구 너무 많아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너무. 그래서 내 생활 중에 이 너무 재밌는 게 많으면 그래서 제가 그 뭐 월화 드라마 또는 목금 드라마 막 이런 데 빠지면 그게 재밌으면 그거 끝난 다음에 갑자기 뭐 성경 읽고 뭐 죄악의 멍에를 내 목에 두고 뭐 막 이런 거 나오면 재밌습니까? 그런 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흘리고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좀 아세요. 그거 재밌는데 내가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보는 거예요. 하루에 3장 뭐 아니면 하루에 10장 보내니까 억지로 본다든가. 그래서 이런 향락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좀 심심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동시에 제 경험상은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영적 일거리.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의 재미에 안 빠지고 주의 일의 재미에 오히려 빠지는 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노아가 그 노아를 방주를 지을 때 최소한 제 계산에 한 70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다 설명했죠. 창세기에서. 그때는 뭐 타락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다 끝나고 나니까 할 일은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마시고 취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뭐 죄질 시간이 없어. 그때 막 시편이 나왔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때 시편 나오고 그때 기도 많이 했을 거고 왕이 되고 전쟁도 많이 승리하고 여전히 전쟁 중에 있었지만 그 부하들이 다 요압이 다 하면 되는 거. 그때 우리 다윗이 범죄할 때 보면 밧세바와 범죄할 때 보면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아마 늦게 일어나서 할 거 없고 그냥 슬슬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에 이제 그렇게 걸려들게 된 건데 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재밌는 일에 빠져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해도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걸 하지 말라 해봐야 다른 게 없으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야죠.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22권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런 제안을 해줬으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렇게만 끝났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게 뭐예요 지금. 그러나 이제 22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시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억지로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22권 끝난 사람 난 끝났나? 아니요. 33권이 있죠. 또 44권이 있어요. 빨리 끝내야죠 이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사실 전 하루 종일 이제 막 공부만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학교도 안 가고 공부만 하겠다. 근데 저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 노트에 뒤에 보면 이제 날짜가 있고 거기 양이 있어요. 그 끝내야 될 양. 그래서 그거 지워 나가면서 뒤 보면서 그거 지워 나가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했죠. 이런 목표가 없으면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럼 합니까? 다 놀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거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지낸 사람들 보면 제 경험상 대부분 다 안 해요 이거. 아유 이제 PBS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이제 복귀니까 할 수 없이라도 하잖아요. 요게 축복이에요. 예. 자기를 볶아준 거. 우리 여기 의사들 그냥 누가 시험 보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딜딜딜 볶여가지고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이런 일거리 또 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나는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한 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셨잖아요. 변함없는 일거리. 그것도 모든 족속. 예. 서울에 있는 사람만 하면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모든 족속. 내 생을 다 드려도 안 끝날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월화 드라마에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월화에 누굴 만날 생각을 하세요. 선한 일 하다 보면 그거 할 시간이 없다 보면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보면 볼수록 더 주인공의 그 모션이라든지 그 요거 끝나면 또 안 보려고 이제 요만 끝나면 안 봐. 월화 드라마만. 근데 또 내가 좀 괜찮게 생각하는 주인공이 또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럼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대신 자꾸 사람을 돌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인 자가 되려 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요건 참 끊기 어렵다. 그거 있습니까? 그거와 반대되는 걸 하세요. 반대되는 거. 예. 날짜도 막 계산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일거리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건 뭐 세상적인 재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서로 사랑과 성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아주 중요히 생각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긴 자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의 80년짜리 생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80년을. 이제 여기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고는 다 보면 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열리기를 기대하죠. 농부가. 썩어 뭐 벌레 먹은 거 기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염려나 쾌락이나 이런 향락은 나를 벌레 먹게 하는 거야. 내 인생을 이 80년짜리 인생을 벌레 먹게 하는 것이 염려며 쾌락이며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빨간 사과로 열매를 맺어가는 중인가. 비록 조그맣지만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니면 여기에 지금 벌레를 먹어서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는 건 나한테. 이건 내가 못 끊어버려. 이미 마약을 쓴 사람은 그 참 우리는 지금 마약을 안 하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마약에 한번 맛들여 보세요. 그거 끊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미 내 아주 빨간 내가 사과한데 이미 들어와서 막 벌레 먹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기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끝으로 16절부터 21절인데 이 누가가 요 15절까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6절부터 21절은 약간 거기에 이렇게 좀 맞춰서 말씀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잘 보고 성경을 쓸 때 그 지금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열매 맺은 자는 실제 어떻게 사는가? 그 얘기에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이라는 건 침대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야죠.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거잖아요. 밝으라고. 이 지금 이 빛이 다 여기 천장 위에 있지. 뭐 여러분 발 밑에 불이 있습니까? 다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 이 우리가 이제 제자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등경 위에 가 있어야 돼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면 그릇에 덮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가 항상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이걸 잘 열매 맺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수록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은 갈수록 열매를 더 잘 맺는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 예.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아예 몰라서 뭐 이렇게 불효하는 거는 괜찮은데, 알면서 불효하는 경우가 더 악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더 불효자죠. 알면서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건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근육도 자꾸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퇴화되는 것처럼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19절부터 21절 여기다가 그 다음 사건을 여기다 넣은 것은 누가 가족들이 왔다,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 할 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향락을 멀리하라고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자기가 이 시간에 뭘 하고, 또 이런 재물을 정말 돌같이 여기면서 내가 자족하며 이렇게 지내고, 또 자기의 염려도 이겨나가고 시련도 이겨나가고 이렇게 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다 아들입니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런 효자가 있어요. 효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 80년짜리를 살면서 나를 지으시고 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효녀가 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바로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가족이다, 그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 빛남. 비록 우리가 코로나 이런 사태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비록 있을지라도 나의 그런 자녀다움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힘들지라도 순종할 때,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다 그런 벌레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PBS 해가지고 그냥 나는 늘 부족해, 이제 돈을 좋아하지 말아야지, 염려가 난 좀 많은 사람 같아, 회개해, 난 향락그 너무 드라마를 못 끊겠어, 끊게 해주세요. 마음은 그 1도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주세요,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이제 움직이라 그거죠. 그럴 때 그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런 놀랍게도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우리 나그네 길을 갈 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써서
우리가 속한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드러내고 내가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피하지 말고 고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귀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마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으니까 아예 원천봉쇄. 그래서 하루 내 생활 중에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은 언제 있는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은 언제 있고, 왜 내가 말씀을 잘 보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나의 경건의 뿌리는 어떤지, 또 내가 이 땅에 염려가 나는 유독 좀 많은지, 왜 맡기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현재 주어진 걸 내가 족한 줄 아는가, 더 돈 벌려고 막 애들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직장 가서 애들은 교육도 안 시키고, 혹시 내가 그 정말 재물에 대한 욕심인지, 가난할지언정 제 자녀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는데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또 이러한 내가 끊지 못하는 거, 내가 요거만 끝나면 벌써 성경 40권은 연구했겠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우리 결단을 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 우리 나의 그 열매를 기대하는데 빨간 사과처럼 내가 아주 깨끗하고 온전해서 이런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남은 생의 진리를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